개화목음 네 번째 시간, 열두 제자를 창조하시다. 열두 제자를 창조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죠. 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 델로라고요. 바라다, 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창세전에 택하고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원하시면, 원하노니, 예, 전부 델로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예,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예, 권리가 있으시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예.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를 택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16절에 보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하죠. 베드로, 페트로스예요. 원어는 페트로스, 바위,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원래 아람어를 쓰셨는데 게바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게바 복음을 하고 있죠. 게바라는 이름인데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게바예요. 게바라고 부르셨는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됐고 그걸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이름이 베드로라서. 그러니까 페트로스를 우리 음으로 바꿔서 불렀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원래 베드로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먹을 거예요. 페트로스. 자, 그 반석은 원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품이죠. 반석하면 예수님이죠. 근데 12 제자의 그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야? 교회의 대표격.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같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체화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해서 그 반석이신 예수님과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교회는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17절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이름이란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그 이름이 많아요. 그 성경에 한 5명쯤 나오는데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사도 야고보가 있고 대표적인 이름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해요. 순교하죠. 자,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오죠. 예. 이 요한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자죠. 예.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즉 동생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말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생활을 맡아서 돌보고 에베소라든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지요. 그쪽을 소아시아라고요. 그쪽을 맡았고 거기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가장 늦게 죽죠. 거기에 그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 이름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더 하셨다고요. 우레라는 거는 옛날 표현이에요. 표준어는 우레예요. 우레. 우레는 이제 천둥이죠. 번개와 함께 나는 그 큰 소리.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보아너게. 이 천둥이라는 거예요. 우레.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예요? 아주 크고 격렬하고 어떤 열심 있는 그리고 어떤 급격한 격렬한 어떤 성품 같은 것. 사람이 화가 나면 큰 소리 치고 이러죠. 그게 천둥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성격도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별명이에요. 그걸 드러내주는 성품을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 가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유대인인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들을 배척한다고 바로 불을 명해서 그냥 불이 떨어져 갖고 저들을 다 멸해버리는 게 어떠시냐고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두 형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일찍 죽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요. 이 야고보는 뭐예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은 건 누구죠?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죠. 그리고 사도 중에서 또 가장 오래 산 사람도 요한. 이 두 형제가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고 가장 오래 살고.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한때 열심당원이나 혁명당원이었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해요. 아마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성정이 야고보의 그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불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이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이 성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다 그러하죠. 이제 18절로 가면은 안드레가 나오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어부고 그리고 빌립 나오고 바돌로메가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계속 붙어서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둘이 친한 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빌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가 있죠. 빌립 집사는 이 빌립이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 있고, 그, 집사,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은, 빌립 사도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가 이제 고향이고, 같은 고향 사람 안드레, 베드로와 친구였어요. 그리고 빌립은 성품이 조금 내성적이었는데 그렇지만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그 확신시켜 주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같이 보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먼저 그 아비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한 사람이 빌립 사도였을 거라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자, 근데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가 나오죠.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돌로메는 이제 그 히브리어 쪽으로 보면은 이제 탈메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이름이고, 우리 성경에 달메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달메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돌로메가 빌립 집사와 함께 항상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그 나다나엘을 빌립 사도가 소개해 주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이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리고 12제자의 계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돌로메는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다. 근데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바돌로메로 개명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가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첫 만남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기도 해요. 한번 그 장면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라고 말하죠.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선지자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대답이 조금 이제 과격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이제 그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얕잡아 보는 좀 인품이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말은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증거기도 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해요. 상고의 태초,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영원이란, 그 상고란 말은 올람이라고 하고 영원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고 영원이고 뭐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는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다라는 그런 예언인 거예요. 그 미가서의 예언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맞죠?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여관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누가 선한 자이냐? 원어로 보면 그래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누가 선한 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한 건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도 역시 그
이런 무시를 받기에 충분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북부지역 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속했다가 벗어나서 이방 땅도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과 그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 일부를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면은 절대로 안 주겠죠. 뭐 전쟁을 해서라도 뺏는 판인데 선물로 줘버릴 정도라면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땅을 받은 그 히람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쓸모없다는 뜻의 그 가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을 나중에 잘 지어가지고 돌려줘 버리는, 그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아예 줘버린단 말이에요. 돌려줘 버린단 말이에요.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멸시하고 그 천대를 받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그 후에도 이제 아스루와 아람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해요. 잠깐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곳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유대인들도 이주시키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편입이 됐는데 그 상태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다른 곳이었으면은 아마 거기는 제외되고 식민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니까 거기까지 같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운명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땅이에요. 갈릴리란 말은 동그라미, 순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딱 맞게 그 운명이 돌고 도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조금 우습게 보았던 거예요. 아주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우습게 보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상하게 선문답 같은 말들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오고 가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47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돌로스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계략, 거짓말, 올가미, 미끼 이런 뜻이에요. 돌로스가.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괴계가 돌로스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사기가 돌로스예요. 그러니까 사기, 거짓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 때 그 거짓말에 해당되는 말이 돌로스란 말이에요. 이 돌로스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거짓말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 가지 거짓말, 괴계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는 자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엉터리로 오해하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 그를 거짓말한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 악독이 가득한 자, 사기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상태, 그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참말은 뭐예요? 원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참말의 반대니까 그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 원래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은 뭐예요? 다 참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탐심으로 그 인간의 탐심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탐심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진 그 인간에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게 왜곡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 자체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시죠. 그 말씀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죠.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행위와 배설물이 있어요. 근데 두 마음을 거친 후에 뭐예요? 어떤 그 입력이 들어오면, 사람에게 입력이 들어오면 그 두 마음을 거치게 되겠죠. 선악의 두 마음. 그걸 거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택한 그 마음과 행위가 나오겠죠. 그 행위가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똥이에요. 배설물.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양식,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그게 들어가서 두 마음을 거치니까 배설물이 되더라. 이걸 우리의 몸에 그 진리로 담아서 그걸 알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이 뭐라 그래요?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예수님은 그 간사한 자와 그 이스라엘. 간사한 자, 이스라엘. 그죠? 간사가 없다.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사한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도 똑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그 비교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 성도의 그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야곱에서 속이는 자, 간사한 자에서, 돌로스 하는 자에서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 이스라엘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환도표를 치시는 그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환도표,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씨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죽여버리는 그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대답도 좀 웃겨요. 참 이스라엘이라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48절.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또 대답을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답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말을 아까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뭐예요? 좀
건방진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들리죠? 내가 그렇게 참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언어로 보면, 그 어떻게 해당되는 말이 포덴인데, 포덴은 어디서,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아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나를 알아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했는데, 그래 느닷없이 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말이 또 뭔 뜻인지 알면 좀 이해가 되겠죠. 무화과나무. 당시에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많이 자라던 그런 나무였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특징이 잎이 아주 무성해요. 잎이 크고, 그래서 그늘을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랍비들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는 묵상을 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뭘 했겠어요? 가르치진 않고 묵상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 의미상 묵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묵상했을까요? 대답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겠죠. 관련이 있는. 그러면 당시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곤고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묵상은 뭐예요? 더구나 구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 하나님의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는 그 영혼에서부터 오시는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텐데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로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질문과 그 대답과 함께 그것이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그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죠. 이 보았다는 말은 보았노라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는 보다라는 뜻과 함께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단 말이에요. 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안다란 말이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본다란 말과 함께 안다란 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묵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50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건 어느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죠. 어디에요?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그 베델에서 겪은 일이 바로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간사한 자 이스라엘 이것과 지금 이 말씀까지 해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연결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다음 제자가 마태죠.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고 세리죠. 그리고 이름이 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도마가 나오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다데오가 있어요. 다데오는 유다일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혹은 형제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데오는 유다일 것이다 라고 해요. 다데오라는 이제 이름을 쓴 것은 아마도 가롯 유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붙인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사람 유다가 있고 가룟인이라는 건 가룟 사람이라는 얘기죠. 가룟 사람 아닌 유다. 이게 뭐예요? 다데오라는 거죠. 그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다데오예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이 젤롯 땅처럼 이 열심당을 가나나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세우다는 말, 그러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본문 14절에 보면 세운다고 하죠. 불러서 세워요. 근데 세운다는 말은 포이에오라고 해요. 포이에오는 세운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오.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언어로는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를 주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포이에오라고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싸란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쓴 말이 아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는 말은 뭐예요? 12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12는 뭐예요? 12제자, 12는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의 수죠. 자, 지금 예수님은 그 새 창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싸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포이에오 새 창조를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 사역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그게 새 창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건설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토목공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12이란 말이에요. 지금 12 제자를 세우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도의 몸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들어야 돼요. 자, 아들이라고 했죠. 12이. 아들이 된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들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란 말을 썼는데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12를 창조했다. 아들을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제자 12를 부르고 세운 일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하다라는 뜻의 그 포이에오란 말을 거기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뭐예요? 이 택한 자들만 이게 그런 일이구나 라고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12 제자 불러서 제자로 삼았나 보다. 다들 이렇게만 보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 12.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창조하신다. 그 아들을 창조하신다. 그 택한 자들을 부르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수.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7이라는 그 안식으로 끌고 가시죠. 안식. 안식을 7이라고 해요. 셰바. 그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셔요? 우리의 인생 동안에 말씀을 주시죠. 열의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열의 계명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죠. 뭘로? 하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뭐예요? 사랑 하나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를 독생자라고 한다 그랬죠? 호 휘어스 호 모노게네스. 그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로 보는 아들을 12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성경에서 아들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성도, 그 택한 백성을 어떤 다른 한 개념으로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씨,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그 특성을 살려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생물학적인 그 여자는 제외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 성령, 그걸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12 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12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12 지파, 12 제자가 나오는데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진짜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지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 제라라고 하죠. 그 씨를 내 안에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 씨란 말이에요. 그걸 내 안에 가지면 나는 생명의 씨를 가진 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근데 내 말이 영, 성령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자가 아들, 생명의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라고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나요? 땅 없죠. 그냥 무덤만 있었어요. 무덤에 그냥 들어가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 했는데 자손들은 뭐예요? 전부 뭐예요? 나라 잃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히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손이라고 쓴 말은 제라란 말이에요. 제라의 뜻은 씨예요. 이사야서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라고 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씨.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답을 주잖아요. 확실하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내 자손에게 영을 준다니까 땅을 주시려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죠. 그래서 아들 주시려나 아들 주셔야지 또 영혼이 있으니까 자손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준다는 거였어요. 자, 자손에 그 해당되는 헬라어도 스페르마예요. 씨예요. 이것도 역시 자손이 아니라 씨란 말이에요. 씨. 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거룩한 씨,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씨는 뭐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내 안에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 그 씨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이 가입됐을 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 생물학적인 남자로 이 복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세상에서의 남자는 이 복음의 모형인 거예요. 남자, 여자 전부. 남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고 여자는 교회. 그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가들겠다. 자,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생명의 그 떡,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가 생명의 씨가 있는 자고, 그걸 뭐라고요? 그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열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두 아들로 먼저 보여주죠. 그러니까 열둘은 아들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열둘은 아들이다.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12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들이다. 그걸 성경에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뭐 알아요? 야곱이 부자가 됐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갖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죠. 그 애굽에서 부르는데 그 아들은 또 예수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출애굽에서 보듯이 12아들, 12지파 다 나오잖아. 그죠? 자, 예수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된 자, 그들이 모두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들인데, 근데 교회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함께 아들로 칭해지고 함께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아들을 알아보게 되고 아들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 이제 그 12아들, 12지파, 그걸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12제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땅을 운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들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살면서 뭐 급한 일들 많고 뭐 해야 할 또 많고 그래서 분주한데 결국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아들 되려고, 교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뭐예요? 지겹죠. 이런 게 답답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게 더 즐겁죠. 그래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예배에서. 진짜 그게 즐거운 사람, 그게 아들이 들어간 자만 이런 말씀에 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는구나, 이 장면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아들로, 이렇게 그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나를 집어넣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2 아들, 교회, 성도, 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앞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뭐로? 말씀으로 창조가 아들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과 동일하다고 했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오시고 홍해를 건너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돌듯이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 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뺑뺑 돈단 말이에요. 그 목마른 곳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의도적인 기근을 경험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산상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일은 무엇과 같을까요? 민수기에서 지파별로 정렬하고 그리고 그 수를 계수하죠.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그 다음에 뭐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하러. 자, 근데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왜 하필 가나안일까요? 왜 하필?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 땅, 저주를 받은 그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되냔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종, 모든 민족들은 뭐예요? 이 세 아들에서 나와서 온 땅으로 퍼져간 거예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작은 아들 함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듣고는 곧장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죠.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궁금해 본 적 없어요? 또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함에게 아들이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은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넷이나 있는데 구스는 어디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쪽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된 건 전부 원어로 보면 미스라임이에요.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 옆에.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리비아, 아래쪽에는 이디오피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꼭 집어서 가나안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겠죠. 그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유기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해요.
나지도 않고 뭘 한 것도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선택과 유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은혜로. 예. 인간은 뭐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간은 죽은 흙이죠. 티끌이고 마른 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따위로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씨를 가진 자고 아들이고 오직 그 자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가롯 유다 같은 자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자,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문하시고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러니까 드나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사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권선징악,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죠. 착한 주인공, 나쁜 악당.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막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한 분만 선이에요. 그분만 옳고 다 악인 거예요. 그래도 좀 덜 나쁘고 조금이라도 착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착한 자들이 있지 않나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모두가 악당인데, 근데 다들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 나 죄 없다, 나는 착하다, 나는 옳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서 좀 더 착한 자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임한 자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 착한 자, 사랑을 행하는 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 이게 되는 게 기독교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나쁜 짓 그만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성도, 진짜 아들은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가 맞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죄성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나의 죄성이 더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예를 보란 말이에요. 그 훌륭한 다윗.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들통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애통해 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로 가야지. 그분을 믿고 붙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그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어요. 이렇게 큰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걸 내놓는 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예.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죠. 가나안은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 예.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 했어요? 성도의 몸.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란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건 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스라엘이 아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내가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자, 함의 아들, 구스도 있고 미스라임도 있고 붙어 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죄인 중에서 난 그 죄인 중에 괴수, 함의 아들, 죄인에서 난 아들이란 거죠. 근데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죄인에게서 난 죄인 중에 괴수. 그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바로 그 저주받은 나를 죽이고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들로 창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전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신앙생활, 성도의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가나안인 내가, 그 저주받은 내가 완전히 도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으면 그 사랑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일, 열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